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진정될 줄 알았는데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불안에 떨고 힘들어합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약한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고 저의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의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화평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기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고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 화평의 가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신보다 주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묵묵히 살아오셨던 지난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도 있사오니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강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일제 억압 속에 살던 우리의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신만교 원로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주님 사역에 동참하는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46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만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눕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먼저 제가 출석하는 음목교회의 소식을 전하며 중보를 부탁합니다. 일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부부 30여 명이 음목교회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처가 불안정해서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며 어떤 때는 고모리 뒷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예배처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양주 백석 홍중리라고 하는 곳에 새로운 예배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은목교회 소식을 듣고 당신의 아파트를 팔고 2층 주택을 구입을 해서 2층은 이제 장로님 댁이 살고 1층 60평을 우리 교회 전세로 임대해 주기로 배려를 했습니다. 전세금 1억 5천 중에 5천은 이제 그동안 우리 교회 정기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1억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아마 9월 첫 주 정도에 입당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건강과 평온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1년 반이 참 지나도 끝날 줄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참 기약이 없고요.
언제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그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질 수가 있을지요. 가장 큰 문제는 예배를 자유롭게 참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예배는 신령한 공기를 공급받는 시간인데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예배 안 드려서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병든 거지요. 코로나 시대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끊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붙어 있고 연락해야 되는데 분리되고 단절이 되니 생명은 간신히 붙어 있을지 모르나 생명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참 만날 수가 없는 거지요. 일전에 큰 딸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3명이라고 거부당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손녀들 보고 할아버지 집에 좀 놀러 오라고 하니까 방역법 위반이라고 못 간대요. 이럴 때 우리 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하루 종일 참 혼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고독하시겠어요. 이럴 때 누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여러분 황금률 말씀을 기억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럴 때 다 전화들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먼저 전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코로나는 멈추지 않을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의 영성 혹은 사막의 영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칠은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시대가 인류에게 그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입니다. 한낮에는 뙤약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뼛속으로 스며드는 싸늘한 추위가 찾아옵니다. 광야는 편히 누울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적막한 곳이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는 거친 모래바람이 불고 바위 밑에는 전갈이 숨어 있고 그리고 모래밭에는 불뱀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몰아넣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분명 버려진 땅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너무 힘든 절망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땅이요 축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학교입니다. 이 광야 출신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광야 훈련은 고된 만큼 그 결과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 집을 짓고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서 낳을 수 있게 되면 어미는 새끼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너희는 멋진 날개가 다 자랐으니 둥지 속에만 있지 말고 창공을 향해 멋지게 날거라. 그러나 새끼들은 보금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날개가 있어도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 창공을 오릅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털어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이며 나는 법을 배웁니다. 새끼 독수리가 낭떠러지기 및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 새끼를 어깨 위에 얹고 다시 벼랑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몇 번씩 반복하며 새끼 훈련을 시킨답니다. 이런 극한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이 작은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함으로써 야성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 대부분이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야곱도 형에게 쫓겨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외삼촌 라본의 집에서 거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이라는 광야에서 살았고 다니엘도 엘리야도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사람들의 필수 훈련 코스였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도 광야 출신이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박해자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직가를 거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영성의 사람 치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은 거의 다가 광야 출신이고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영성을 말할 때 대표적인 인물은 역시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의 파란 많은 생애 중에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그의 광야 생활입니다. 수많은 정적들에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 광야 등 동굴과 사막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의 추종 세력들에 의해 쫓기는 삶을 무려 13년간이나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때 그의 매일의 삶이 죽음과 칼날의 위험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광야의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의 광야의 도피 생활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광야 생활이 다윗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다윗됨은 이 광야에서 다듬어졌고, 그게 바로 광야에서 다듬어진 다윗의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광야의 연단이 없는 인생은 허약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둘 다 시작할 때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둘 다 겸손했고, 둘 다 출중했고, 둘 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사울은 실패자가 되었고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의 영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모두 힘든 광야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그 광야를 거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의 부족한 믿음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훈련, 광야의 연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광야를 지혜롭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얻게 되는 광야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광야의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광야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습니다. 황량한 광야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러므로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라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미달기 새끼들을 나래 품듯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라 하시니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죠. 그러나 광야는 막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다 광야에서도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광야가 아니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이요, 신비스러운 은혜가 아닙니까? 광야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애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의 그 고백이지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멘. 비록 광야에서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기에 거친 광야가 성소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다윗의 광야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를 헤맬 때입니다. 그때 그의 원수가 어찌나 많던지요. 그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조차 다윗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면 안전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광야 영성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도 광야의 영성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윗은 광야에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빛나는 광야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이 코로나 앞에 이렇게 무력한 것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코로나 광야에 있게 하신 거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70주년 맞이 광복절입니다. 36년간 일제의 식민지로 압제를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의 종식도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십니까? 직장도 가고 식당도 가고 슈퍼도 가고, 그런데 교회만 안 오면 됩니까?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다윗과 같이 코로나 죽음의 골짜기를 거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광야의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다윗 말고 또 한 사람의 광야의 인물을 찾는다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풍요와 명예와 소유와 안위를 포기하고 광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말씀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어원인 드바르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광야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살기는 힘든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곳입니다.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광야는 무슨 다른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고요하고 적막할 뿐입니다.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바람소리, 날짐승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럴 때 요한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세례 요한만 그 당시에 선포했던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TV를 많이 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은 거기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종교적인 말을 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들은 묵은 종교의 소리만 전했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소리에는 힘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말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광야에 세례 요한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생명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온통 물이 범람하는 장마통에 정작 생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져서 혼잡한 말씀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를 경계했던 거지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평교회 강단을 정말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이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강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자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광야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말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전 국토를 순식간에 집어삼켰던 일이 있습니다. 이때 외딴 작은 섬 해안가에 모여 살던 100여 명에 달하는 한 원주민 부족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한 가지 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쥐와 같은 작은 짐승들이 산 위로 몰려 올라가거든 분명 해일이 오는 증거니 모두 산으로 피하라. 우리도 이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작은 비가 오려고 그러면 짐승들이, 개미떼들이 움직인다든가. 지금이야말로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로 나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펴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광야의 영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광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도시 문명과 물질 문명 속에 현대인에게 광야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존한 신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코로나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 골방을 찾으라. 여러분, 광야의 영성을 사모하십시오. 광야를 잘 통과하면 광야의 영성으로 빛날 것입니다.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감사하고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예수님의 비전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나의 능력이 인격이 되고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 광야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코로나 광야로 나가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광야 시대를 정말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거쳐서 광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광야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광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광야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중보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한 번 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나라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통일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우리 화평의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광야의 길 믿음으로 잘 견뎌서 광야의 영성으로 빛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가치, 사랑과 평화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김승재 집사님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치를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민, 김정아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예수 권사님, 김기훈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최연옥 권사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만교 목사님, 이미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일한 권사님 익명으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양한주 청년 주님 감사합니다. 이한선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혜수 집사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승재 박은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길래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율 이수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태희 이진선 집사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선교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성진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윤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병민 청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구별하여 마음을 다 드려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섬기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중보자들의 눈물이 있고 또 봉사자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건강, 보호, 자녀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2일까지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제한 인원 1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22일까지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신만교 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65 중보기도팀 전체 기도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섬김으로 27가정의 선물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섬겨주신 사랑의 은행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1년 하계대회가 방역 지침에 의해서 10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방역 소독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무더위로 인해서 8월 한 달간 쉬게 됩니다. 8월 필독서는 로뎀에서 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2일에서 한 주간 동안 평신도 주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양한 강사님들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종진 김영자 집사님의 아들 김태민 군과 원남현 서기선 집사님의 딸 원아름 양이 8월 28일 토요일 11시에 웨딩 더 낙원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